최근에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친이 그 몸이 좀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정신은 맑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장례식에 제가 갔다가 참 말할 수 없는 그 탄식, 참 아픔이 있었는데 그 모친이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의 가정의 그 어머니였는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식장에 있는 시간 내내 이 모친이 지금 어디에 가 계실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제 마음이 정말 괴로웠습니다. 저도 그 모친에게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한 제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최근 며칠 전에 또 92살 먹은 그 모친이 이제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저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저희 모임의 성도는 아니신데 교파에 다니시는 분인데 어머니의 구원을 위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들어오셨는데 자기가 최선을 이렇게 다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 마음에 이 변화를 이렇게 볼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의사는 이제 그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저를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급히 그 병원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 모친의 그 여러 가지 건강 상태가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이렇게 뜰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그 또 기력이 없었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고개를 약간 끄덕끄덕 해주는 이것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그냥 위독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그 모친의 귀에다 대고 이제 모친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가까워 왔는데 이 모친이 이 세상을 떠나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지만 모친의 그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고 이제 쭉 복음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모친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스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친 죄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고는 그 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또 십자가의 제사함을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라고,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걸 따라 해보라 하니까 그 모친이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겨우 힘겹게 이게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이 이제 마지막 고백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 죽음 직전에 이 기력이 이렇게 세해진 가운데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주님 저 모친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도 그 죽음 직전에
이게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저 영혼을 좀 받아 주십시오. 자,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 날 지나고 그 다음 날까지 모친이 살아 계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신이 좀 맑아졌습니다. 맑아지고 건강이 조금 회복되어서 따님 되시는 분이 다시 한 번만 더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또 부탁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그 믿음이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의문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뻐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10분만 이렇게 전화하고 10분만 면회할 수 있고 10분 지나면 빨리 나가야 된다고 그런 간호사의 그런 주의를 들었습니다. 듣고는 갔는데 그 모친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 있었어요. 밝아 있었고 이 대화를 할 수 있는,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건강 상태로 이게 기력이 올라와 있었고 여러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좀 확실하게 복음을 전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먼저 해드리고 모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혹시 죄를 지은 것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은 나는 별로 죄를 짓지 않고 살아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모친은 제가 듣기로는 정말 경찰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사람이 보는 죄와 또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에 가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고 일본에 가면 일본의 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죄가 따로 있습니다. 그 죄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시고 모친이 어떤 죄가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쭉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잘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에게 모친은 지금까지 누가 주인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하고 얘기를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쭉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친에게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해드리고 그런데 모친은 지금까지 90을 이상 사셨는데 누가 주인으로 사셨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는데 그 모친이 제가 맞네요. 그래서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가 나의 옳음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피조물인 인간이 내 뜻대로 살았다면 이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였고 대적하는 죄였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였습니다. 하고 얘기를 이제 해드리니까 그 모친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가 이게 죄송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죄송하다면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살아와서 주님을 대적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 회개할 것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 모친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게 회개가 이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하시면 모친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모친에게 따라해보라 했습니다. 모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따라해보라 하니까 모친이 그냥 거기서 예수님, 지금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진짜로 모시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어떤 역사가 있었고 이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그리고 났는데 이제 간호사가 막 들어오더니 막 화를 내면서 10분만 하라 하고 했는데 지금 20분이 넘었다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는 이제 이게 나왔는데,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이제 이 환자에 대해서는 면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그런데 그 따님이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는 안 와도 괜찮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제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들으면서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가 됐거든요.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 피서를 갔던 그 가족이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작은 아들이 이제 그 호수에 이제 물에 빠졌습니다. 빠지니까 그 형이 이제 그 아이를 건지러 들어가다가 그 둘 다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50대 아버지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이 이제 물에 빠진 모습을 보고는 또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아버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세 사람이 익사한 그 뉴스를 이렇게 듣게 됐는데, 그 익사한 그 내용이 너무 안타까웠지만은 제 마음에는 저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세상을 떠났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제 마음에 굉장한 무거운 짐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이렇게 없어질 수 있구나, 참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번 캠프 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이곳에 오신 것을 정말 환영하고, 또 이곳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분들의 권유로 이렇게 오셨지만은, 사실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닫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제 소개를 하는 것보다 제 노래 실력을 좀 이렇게 들려드리면 제 소개가 대신될 것 같아서 이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뭔가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주 예수를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주 예수를, 주는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주 예수를. 이번 캠프 기간에 꼭 주님을 아시는 그런 기회가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5차례의 공적인 이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겠는데, 3번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이런 증거들, 살아 계심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개인 전도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막히는 것이 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이 부분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잘 넘어가지 못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캠프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또 들으신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지식을 이제 가지고 계실 것인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이 이렇게 확실하구나, 이런 확실한 증거들이 있구나, 그래서 막연하게 하나님이 계시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이 손으로 붙잡는 것보다 더 확실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게 변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또 우리 마음에 그 어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그 모든 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시간은 이 하나님의 이 살아 계심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파워포인트로 정보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에는 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해서 이게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지 않을 수가 없구나, 이런 확신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총 성경 구절의 27%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이, 이 성경책의 3분의 1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그 27% 중에 성취된 예언이 이미 지나간 예언, 그래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예언이 68%가 이미 지나간 예언이고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나간 예언 중에 이미 예언을 하고 지나갔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예언 가운데 빗나간 예언이 있는가? 제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 가지만 있더라도 우리가 정말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또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지금까지 예언된 예언 중에 지나간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했는데 빗나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예언이 32%가 남아있는데, 이것은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예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정보들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기사화되고 또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 시간이 지나 보면 빗나간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에서 1976년부터 79년까지 4년간 미국에서 그래도 용하다는 그런 점술가, 10대 점술가들을 이렇게 선별을 해서 그들이 발표한 그 예언이 얼마나 맞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98%가 틀리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단 2%가 일치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가들을 막 이렇게 찾아가고 그 예언가들이 유명해지는 이런 현상은 그러면 어떤 현상일까요? 98%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갈 리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점술가들을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엉터리 점술가들인데도 왜 사람들이 찾아갈까요? 98% 틀린 이 사실은 아무도 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2%가 이제 일치했는데 이 맞은 것만 계속 이렇게 방송에, 신문에 또 이렇게 광고를 하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지만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이 지나서 성취되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어마어마한 예언도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그 예언한 사람과 그 예언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지났는데 68%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 이 엄청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로또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로또에 인생을 이제 거는 사람도 많이 있죠. 이 로또에서 연속 1등을 할 확률이 14제곱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게 10조분의 1. 10조 명이 한 사람 당첨될 확률이 로또 연속 1등할 확률이 이런 수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연속 1등 이 당선이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이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이 왕에 대한 예언하고 그 예언이 성취될 확률이 이 확률과 동일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예언들이 이렇게 27%나 예언계가 있는데 그 예언 중에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 한 가지가 성취될 확률이 로또의 연속 1등을 할 확률과 같은 그런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계속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단 8가지가 이게 성취될 확률이 10의 10제곱분의 1, 그러니까 10경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로또의 연속 1등할 확률도 사실 거의 불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8가지가 성취될 확률은 더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연히 이런 그 확률이, 이런 예언이 우연히 맞아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이제 제로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예언들이 성경에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얼마나 이 예언을 하신 분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이죠. 과연 어떤 분이기에 그 많은 예언을 했는데 예언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성취될 수 있느냐. 예, 그것은 신이 아니면 그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맞힐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항상 현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시간이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아맞히는 건 정말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1분 이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안다면
이 세상에 교통사고 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도 교통사고를 한번 내봤는데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냥 이 차가 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도 그냥 이게 그냥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번하게 이렇게 눈을 쳐다보면서도 그게 충돌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알았더라면 그 신호등에서 내가 멈추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 1분만 늦게 왔더라면 그 사고를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1분 뒤에 일어날 일들도 예언하고 마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로또의 22번 1등할 확률은 10의 154제곱분의 1인데요.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 48개가 이제 성취될 확률하고 똑같습니다. 로또의 22번 1등 바로 연결해서 될 확률이 사실 없죠. 이것이 우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 48가지가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이미 예수님이 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죠.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틀린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복잡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정말 맞았는지 틀렸는지 그것만 지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하신 분이 과연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첫째는 조금 전에 봤던 고레스 왕, 이 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70년 후 귀환에 대해서 유대가 멸망을 당하고 다시 그들이 70년 만에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약속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독립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다가 약 2500년 후에 사실 독립을 해가 지금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7절에 보면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 중에 장차 될 일을 미리 고하고 그것을 성취를 하게 하는 그런 종교라든지 그런 신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신은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그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것이라는 그 예언이 있었고, 이제 이 성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 좀 올리는데 괜찮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잠시 지금은 가장 좀 졸릴 때거든요. 식사하시고 막 급하게 이곳으로 또 모이신다고 신경도 많이 쓰셨는데 다 같이 한번 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서 자, 깍지 끼고 왼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어깨를 조금 이렇게 돌려주시고, 예. 조금 시원하십니까? 예. 제가 짧게 기도 한번 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귀한 분들을 이곳으로 참 이끌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번 기회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에게 건강과 집중력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는 참 마음을 주시고 이 예언을 하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 마음에 참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사단의 모든 방해와 역사를 막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렇게 이 고레스 왕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보이시면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예,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고레스라는 이 왕을 일으켜서 그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을 중건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BC 740년인데요. 그런데 언제 성취가 되었느냐 하면 이 에스라 시대에 BC 538년에 이 예언이 실제로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이 고레스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에스라 시대에 실제로 이제 이 바사가 이 고레스가 바사 왕이 되어서 실제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런데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보면 실제 이 고레스 왕이 살았던 이 왕궁과 그의 무덤이 실제로 이제 이 고고학으로 지금 발굴되었습니다. 연대를 이렇게 보면 이사야가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예언을 한 때는 BC 740년입니다. 그러면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140년 전에, 태어나기 140년 전에 이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고토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도록 할 것이다 하는 명령을 이렇게 내렸는데, 실제 140년 후에 이 고레스가 이렇게 태어납니다. 고레스가 이제 태어나고 이 고레스가 왕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가 태어나기,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사실 멸망하기 이전에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것인데, 멸망을 했지만은 고레스라는 왕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14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실제로 태어났고, 이 고레스 왕이 실제 칙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고레스 왕이 태어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죠. 멸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다시 고토로 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이제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202년 후에 그 예언이 완전히 이제 성취가 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사실 이런 예언이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귀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건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에 보면 70년이 차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성취는 에스라 시대에 가가지고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스펜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건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쫓아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을 3일의 전을 피력하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BC 516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도표로 보면 예언은 예레미야가 627년에 예언을 했는데, 실제 유다가 멸망하기로는 586년에 멸망을 했죠. 그렇게 41년 후에 멸망을 했는데, 이들이 다시 고토로 이렇게 돌아와서 70년 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70년 후에 에스라 시대에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고 봉헌식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언을 하고 나서 이게 성취되기까지 111년 후에 이것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다가 멸망할 것까지 41년 후에 멸망할 것을 어떻게 알았으며, 또 그들이 70년 멸망하고 70년 후에 다시 고토로 돌아가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또 재건할 것을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을까? 이것을 예언하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이스라엘을 연구해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는 나팔수로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연구해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해도 믿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을 보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돼가 있었는데 이게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남유다가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계속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이제 지배를 이제 받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에 AD 70년에는 그 나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동을 거의 다 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는 다른 민족들이 와서 터를 잡고 이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실 지구상에서 해체가 되어버린 거죠. 지금 백제가 해체되고 없는 것처럼 해체가 되었는데, AD 70년에 그래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인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는데, AD 70년에 티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거의 다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은 전부 다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그 지배를 이렇게 쭉 받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실제로 그 나라의 민족들이 돌아와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지금은 군사 10위권 내에 들어가 있는 강대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멸망하고 AD 1948년에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느냐 하면 무려 2533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후에 한 나라가 다시 독립국으로 버젓이 이 지구상에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이것을 예언하고 성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시를 해준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게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의 지혜에 의해서 어떤 행정강령이나 도덕강령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어떤 다른 종교 서적과 완전히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받아서 적어놨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고 인자야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실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그때 한 900만 정도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한 600만 명 정도 다 학살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거의 이제 멸절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시 나라를 되찾고 독립한다는 것, 그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들이 이제 말하기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러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게 독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는 이제 멸망을 말하고 있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정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에스겔이 이때 예언할 당시에 이때는 에스겔이 예언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막 하여튼 그 시기입니다. 시기인데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이렇게 우리는 다 멸절되었으니까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나는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여기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 지구의 중앙에 위치한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런 순환을 당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2차 세계대전 때에 이렇게 생체 실험,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이제 바로 째서 거기다 균을 넣어서 생체 실험을 하고 여기에 이 안경의 주인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스실에서 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독립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선에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은 아마 다 우리가 이제 멸절되었다,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다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성취하시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렇게 독립하는 이 과정을 보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아무리 막힌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쉽게 무너지거든요.
1948년 5월 14일 실제 그 이스라엘이 독립국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예, 기적 중에 기적, 이스라엘의 멸망과 독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정말 이들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예,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에스겔이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것을 예언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하늘과 땅은 앞으로 없어질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은 그대로 성취된다. 이 말씀이겠죠. 성경의 예언과 성취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신이라는 것을 강력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예언을 살펴봤는데요. 이것은 그 27% 중에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의 몇 가지만 살펴봤는데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 내 자신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이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 예언을 통해서 확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데요. 먼저 8가지 예언이 예수님 한 분에게 성취된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예수님에게 예언된 것이 총 몇 가지냐면 성경에는 61가지인데 그 61가지가 다 성취가 된 겁니다. 아까 48가지가 성취될 확률이 154제곱분의 1이라 그랬죠. 10에다가 0을 갖다 154개나 붙인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 일단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을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에 대해서 이것이 이 통계학자가 이렇게 통계를 이제 이 공식을 만들어 보니까 이 출생지 전 세계의 지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한 나라의 지역을 나누고 거기에서 또 도를 나누고 막 이렇게 쭉 나눠 가지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질 확률이 10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그냥 나온 게 아니고 통계학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메시아의 출애를 알리는 선지자에 대한 확률, 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이다. 또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은 30개로 예수님을 판 그 은 30개로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또 자기를 변호하지 않을 것이다. 손과 발이 찔릴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십자가형이 실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을 것이다. 이 8가지가 예수님에게 이루어질 확률이 10경분의 1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8가지가 예수님 한 분에게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는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멜시아 출생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 출생지를 예언하게 하셔서 예언을 했는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다스릴 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뇨?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요. 예언을 했던 때가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BC 750년에 710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BC 1년에 이렇게 이 땅에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번한 것이라.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갑자기 영을 내려서 모든 사람은 다 각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마리아는 이 나사렛에서 그냥 그대로 살다가 거기서 아마 예수님을 출생을 했을 것인데, 이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제 이 요셉이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종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되었더라. 예, 여기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옮겨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예언을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은 요 위에, 나사렛은 요 위에 있죠. 여기 있죠. 여기에 살다가 이렇게 호적하라는 영을 받고 이곳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됨으로써 베들레헴에서 출산한다는 예언이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선지자, 여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는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앞서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가 BC 450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공적 사역을 하심으로써 그것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된 거죠. AD 30년경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 예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선지자의 그 활동을 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제 성취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이 왕이
거창하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이 왕은 겸손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을 하신 하나님,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 그 예언을 실제로 이제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예언과 성취는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게 주관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BC 500년에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AD 33년에 그것을 실제로 이제 성취케 하셨습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샤키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렇게 참 놀랍게 예언이 성취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고 하지만은 98%가 틀리지만은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도 빗나간 것이 없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당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저가 그때까지 예수를 넘겨줄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